출애굽기 1장 1절 말씀.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후벤과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랍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출애굽기의 기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오경을 썼다라고 하는 모세입니다.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지요. 모세의 저작설이나 다른 문서설이나 뭐 등등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그런 것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그 출애굽기서가 말하는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나 모세오경을 가지고 현재 신학계에서 대두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잡다한 논쟁거리에 대한 내용은 다 뒤로 제껴놓고 오히려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출애굽기는 언제 기록되어졌는가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기록 연대 이것은 1000 BC 주전 1446년에 출애굽을 했다 이렇게 주장이 거의 정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1446년 전에 출애굽을 시작을 했다. 그럼 출애굽을 시작을 했으면 출애굽을 시작하고 난 뒤에 썼을 것 같아요.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썼을 것 같아요. 출애굽을 시작하기 전에 썼을 것 같아요. 당연히 뒤에 썼죠. 출애굽을 하기 전에 쓴 것도 아니고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썼든지 출애굽을 끝나고 나서 썼든지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출애굽기의 내용 그 이후에 그 출애굽기의 역사적 사실 그 연대 이후에 그 출애굽기를 당연히 썼어요. 미리 예언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편적으로 1440년에서 그러니까 1446년이 출애굽 시기라고 보면 1440년으로부터 1400년경에 출애굽기는 쓰여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BC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과거고 AD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더 현재에 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주전 1446년에 출애굽이 시작됐고 1440년부터 1400년 1446년에 출애굽 기록 연대는 1440년부터 1400년 그 어간에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학자들의 의견이에요. 그럼 무엇 때문에 도대체 이 출애굽기가 기록되어졌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은요 이 출애굽기가 창세기하고 떨어져서 창세기를 기록하고 난 뒤에 그 뒤 어느 시간이 지난 뒤에 기록한 다른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같은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분을 그렇게 지어놨을 뿐이지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전혀 다른 창세기는 1400년에 썼는데 출애굽기는 한 1300년에 썼다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모세가 같은 시기에 같이 그냥 쓴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누어져 있을 뿐이죠, 지금. 왜 창세기 부분은 왜 썼고, 출애굽기 부분은 왜 썼고, 레위기 부분은 왜 썼고, 민수기 부분은 왜 썼고, 신명기 부분은 왜 썼는 건가?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편지를 쓸 때는 편지 쓰는 목적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어떤 글을 쓸 때도 당연히 뭔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출애굽기는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을 것 같은가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이렇게 배웠다고 그랬죠. 우리의 인생길하고 출애굽의 여정이 똑같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인생길에 율법 받는 역사도 없고 성막 지은 역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인생길의 출애굽의 여정은 그렇게 길지 않는 여정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 건가에 대한 내용도 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 대목에서 기록 목적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걸 정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지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이 풀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기록했는 건가를 알아야만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 아니에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편지를 통해서 사랑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사랑해라고 하는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기록 목적을 모르면 해석자 맘대로 해석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편지의 성격이 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은 전혀 다른 것일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보낸 편지는 그 사랑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친구가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정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연인이 연인에게 보낸 경우에는 그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성격이 각기 다르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 목적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있어야만이 당연히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는 쉬울 수밖에 없다 이거죠.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여러분들이니까 충분히 답을 내리라고 보는데요.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쭉 우리가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뭐라고 표현을 해야지? 질문이 어렵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왜 지으셨죠? 그것도 좀 어렵다. 하여튼 질문이 굉장히 어려워요.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제 좀 잡혔어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의 역사가 무엇냐라고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애 낳는 역사, 파편적으로, 창조의 역사, 맞아요. 그 말을 지금 듣고 싶어서. 창조의 역사예요, 창조. 뭘 창조? 티끌과 같은 사람? 힘 만드는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어떤 존재였었느냐? 티끌과 같은 존재였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티끌과 같은 존재를 무얼로? 하나님 되게 하는 역사라고. 처음 들어봤으면 뭐 어쩔 수 없죠. 성경의 역사는요, 다 무슨 역사냐면요, 처음 창세기에서 나올 때에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상태냐? 사람의 상태라 그 말입니다. 그 공허와 혼돈과 흑암 속에 있는 존재를 빛으로 나와서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그 역사가 창조라니까요. 그것이 성경의 역사라 그 말입니다. 성경의 역사. 그럼 성경의 역사가 창조의 역사라고 보면, 창조사,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을 구분을 할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많이 이야기하지. 구속사, 죄인을 구원하는 역사. 또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언약사, 좋죠. 언약사. 또요, 하나님의 나라, 뭐 등등의 주제로 이렇게 성경의 주제를 잡아요.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을 구속하려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쓴 책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드러내려고 하는 역사다. 뭐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삼아서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요. 근데 저는 성경을 보니까 이것들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안에 내용의 일부분이지만 궁극적인 큰 그림은 뭐라고다? 창조사다. 창조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요?
티끌과 같은 존재를 아담아, 티끌과 같은 존재를 뭘로? 신됨. 하나님으로 만들어가는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가죠? 누가 끼어들어요? 예수가 끼어들지요. 그래서 예수와 누가? 티끌이 하나 되어지고 예수와 누구는? 하나님은 하나고 우리가 다 하나다.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죠. 아나케팔라이오마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보면 출애굽기는 그 성경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어떻게 알았어요? 들어가는지? 아, 당연히 들어가는 거구나. 갑자기 뻥했지요, 지금. 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맞춰놓고 또 나는 맞췄다 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출애굽기도 당연히 품고 있어요. 품고 있는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이 무슨 사라고 보면 창조사라고 보면 출애굽기도 무슨 사? 창조사예요.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 노아라고 하는 존재,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중요 인물이에요. 그럼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누가 나오냐라고 하면 누가 나오죠? 모세. 모세가 훌륭하구나. 모세. 모세가 훌륭한 줄 알고 있지만 모세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1장 1절에 보니까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해서 야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야곱이 창세기에서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야곱 하면은 70가족이에요. 애굽에 있었던 요셉 식구까지 하면 75인이고 애굽의 이른 존재로 보면 70가족인데 그 가족이 갑자기 뭘로 바뀌느냐? 민족으로 바뀌어요. 민족으로 바뀌는데 약 몇 명 정도로 한 200만 명 정도로 번성을 하게 되어집니다. 번성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주요 인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중요하지만 이야기의 주류는 아니에요. 그러면 출애굽기의 이야기의 주류는 누구냐면요, 야곱 아니에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야곱이지만 출애굽기에서는 뭘로 바뀌었다고요?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거 이해 왔죠? 그럼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냐? 어떤 존재죠? 그걸 좋아해요. 난 특별히 하나님께 택함 받아가지고 너가 오늘 달라 막 이런 거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택한 민족이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의 존재는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그 존재는 종이에요. 종들. 애굽에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그걸 조금 전에 창세기를 통하여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티끌이라 그 말입니다. 티끌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첫 출발이 이스라엘이 무엇이라고요? 종, 티끌이면, 종은 티끌이면 이 종 티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신되게 한다는 거예요. 아, 너무 훌륭했어요. 정말 그 가르치는 맛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신되게 만들어요. 근데 개인이면 신이고 단체면 신들이고 조금 더 크면 신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한 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명이 아니에요. 가족 단위가 국가 단위로 가면서 국가가 되는 거예요. 신정국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국 만드는 거라니까요. 신정국가 만드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나라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당연히 출애굽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뭘로 만든다고요? 나라로 지금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천국이죠? 맞았어요? 천국이에요. 천국은 어디가 천국이에요? 무엇이 천국이에요? 어떨 때 천국이라고 말해요? 내가 죽을 땐디? 좋을 때요? 좋으면 천국이다. 봐봐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죠.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그러잖아요. 그렇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요. 그럼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멀리 어느 지정된 장소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택한 백성들이 살아갈 거기를 천국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말이 잘못된 거예요. 천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온다가 맞아요. 그럼 천국은 와요. 그럼 천국은 어디가 천국이에요? 네가 천국인 줄 모르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천국이 되어지는 것은 왜 천국이 되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오면 천국이 되어진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소유의 개념, 다시 말씀드리면 지배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라 그 말이에요. 아하. 나라는요, 3대 요소가 있다고 그러죠? 국민, 국토, 주권이라고 말하죠. 국권이라고 하든지. 그럼 국민이 있어요. 국토, 땅이라고 하는 개념이요. 우린 너무 강하게 되어 있어서 저 흙땅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곳에 다스림이 있으면 거기가 어디라고요? 천국이라니까요. 우리는 뭐예요? 땅이지요. 영역을 넓혀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한 내용의 숫자를 그 영역을 넓혀간다는 의미지 그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가나안 땅은 본래 이방인이 그곳에 진치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 왜 천국 개념, 하나님의 나라의 땅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졌느냐?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이루어질 때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 그 말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은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에 들어와서 그냥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너무 어렵게 가서 정말 죄송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그거 이해 왔죠? 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다스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번에 김정은이가 없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했었잖아요. 그러면 김정은이가 없어지면 김정은이 나라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누구의 나라예요? 김정은의 나라예요. 지금 대통령 문재인은 그 사람의 통치 부분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주의로서 문재인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국민이 통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없고 김여정이가 등장하면은 뭐가 김여정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해 왔어요?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통치의 개념인데 그 통치는 누가 그곳을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나라가 되어지는데 그분의 나라라고 하는 증거는 뭘로 알 수가 있느냐 이거죠.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에 있다는 것을 통하여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안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어요? 성막이라 그 말이에요.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내용은 출애굽기에 나와요. 그곳에 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증표라고요. 성막이 그래서 중요해요. 성전이라고 하는. 왜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그래서 그 많은 분량을 아까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성막에 대한 내용을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지어라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그곳이 왜 내가 거할 증거의 장소라 그 말이에요. 내가 거기에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성전을 헐어버려라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 지은 곳에 계시지 않다고 말을 했잖아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다고 하는데 여기 출애굽기에서는 그 전을 지으라고 하거든요. 왜요? 그곳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 있음에 대한 뭘로? 증표로. 그래서 성막을 그렇게 중요하게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정리해서 말하면 이스라엘을 무엇로 지어져 가느냐? 성막, 성전으로 지어가시는 여호와를 계시하는 것, 알게 하는 것, 그게 출애굽기의 기록 목적이라니까. 잘 봐봐요.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조금 혼돈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신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거기가 어디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모르느냐라고 하지요. 우리 보고 하나님 나라래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 근데 그 성전을 누구라고 말해? 우리 보고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전 전체를 알아야지 이걸 다 이해를 하는데 너희가 성전인 것과 이따 다 구절 다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려면 그 이스라엘 안에 뭐가 임하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야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안에 거하시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뭐가 되어져요? 하나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가 되어진다. 그 말을 지금 하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자, 10장 한번 보실래요? 3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그렇죠? 바로 왕에게 가서 야 내보내 그들을 네가 내보내서 내가 그들을 이끌어서 나를 무엇하게 만들겠다? 섬기겠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보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섬김은 우리의 개념은 이런 거잖아요. 뭐가 섬김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앞에 내가 막 정성을 들이는 거. 이게 섬김이죠. 맞죠? 우리 인간의 생각은 이거라니까. 요 섬김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아니 성경이 말하는 내용에 나를 섬기게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 섬김을 받으러 오셨다? 섬기러 오셨다고 당신이 그러거든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 무엇하는 분이에요? 섬기는 분이에요. 내가 그래서 지난 강론 때 이야기했잖아요. 어머니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머니가 저를 섬겨요. 제가 어머니를 섬겨야 되거든요. 네가 나를 섬겨야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 우리를 섬겨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아, 그러세요? 그럼 어머니 제가 어렸었을 때 깐난쟁이일 때 어머니의 섬김을 받았어요. 제가 그때 어머니를 섬겼어요. 네가 섬김을 받았지. 여러분 섬기는 것은 있는 자가 섬겨요? 없는 자가 섬겨요? 없는 자가 뭘로 섬겨요? 있는 자가 섬기지. 우리는 섬김을 뭘로 정치적으로 생각을 해요. 복종 밑에서. 그게 섬김이 아니라고요. 다스리라라고 하는 때에 그 다스림이나 섬김은요. 보호하고 보살피고 케어하는 의미로서 있는 자, 강한 자가 섬겨주는 것이지
없는 것들이, 아니, 코 흘리개가 코 묻은 과자 가지고 와서 지 코 다 붙여가지고 드세요. 그러면 그게 섬기는 거냐고요. 너나 잡수세요, 지. 그 필요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여기 섬기어라라고 하는, 섬기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여기 있고 내가 너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섬기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너와 나가 둘이가 되어져요. 분리가 되어지면 이걸 뭐라고 말해요? 우상숭배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하는 거라니까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가 있고 내가 섬길 수 있는 내가 있으면 이게 죄예요. 그럼 제대로 섬기려면 지금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는 10장 3절에서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섬긴다고 나와 있잖아. 왜 이게 어렵냐면요. 섬기는 것은 없는 자, 약한 자, 못 가진 자가 강한 자에게 뭔가 복종하는 것을 섬김같이 생각하니까 이게 그렇게 보여지지,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이라니까, 하나됨. 이게 바른 섬김은요, 둘로 너와 내가 있어서 따로 떨어져 있으면은 이게 우상숭배고 이게 죄가 되어지지만 뭘 되어질 때? 하나 되어질 때에 그것이 섬김을 통한 섬김이에요. 하나님만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다? 하나 되었다 그 말이에요. 제대로 섬기려면 하나 돼야지 섬긴다니까. 그 하나됨을 히브리서에서는 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히브리 말로는요.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무엇하는 거예요? 섬기어 주는 것이지요. 섬기는 거예요. 그건 부부가 동침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동침하다라고 하는 것이 야다, 알다라고 하는 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둘이가 하나 되지 아니하면 섬김이 안 되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으면요, 섬김이 아니에요. 갈등이에요. 떨어져 있는데 내가 너를 완벽하게 섬길 수 있다고요? 거짓말이에요. 다 자기 중심으로 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떨어져 있어서 하는 액션은요, 다 나를 위한 액션, 행동이지 그를 진정으로 그답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섬길 테니까 더 많이 주세요. 이런 거예요. 11조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10에 하나 줄 테니까 10에 9을 주세요. 주어야만이 바칠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11조가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11조로 섬김은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하나됨이라고 말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11조 되시는 그분은 내가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11조가 되신 거예요. 11조가 되시는 그게 하나님의 섬김이고 그 11조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무엇하는가요? 하나 되어지는 것이다. 그게 지금 출애굽기가 말하고 있는 나를 섬기게 하려고 지금 그들을 내가 데리고 가겠다. 너 빨리 놓아줘. 그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스라엘을 성전으로 무엇해 가신다? 창조 가시는 역사가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왜 그래요? 언약대로 이루신 거예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역사라니까요. 그럼 봐봐요. 창세기에 수도 없이 많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나와요. 그 언약을 해주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번성할 것이고 민족을 형성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이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그의 후손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세 번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 모든 민족에게 복을 미치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될 성경 구절이 있는데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창세기하고 절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책이에요. 연결되어진 거고
창세기가 기초가 되어서 출애굽기가 이해되어져야만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어요. 왜 출애굽기가 기록되어졌느냐? 출애굽기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뭘로 만들어 가시는?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호와를 계시하여 알게 하는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이해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은 그들이 곧 성전 성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뭐다? 성전 성막이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걸로 만들어 가요. 그럼 봐봐요. 이스라엘 종 티끌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되게 만드신다. 왜?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요? 왜 그래요? 안 하시면 안 되나? 왜 꼭 이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왜 이렇게 창조를 해야 돼요? 언약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왜 꼭 이스라엘이어야 되느냐 이거죠. 이해됐어요? 다른 존재를 이렇게 만들어가도 되는데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 앞에는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 앞에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럼 아브라함, 야곱으로 야곱이 곧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해준 약속에 대한 내용이 근거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야곱으로 가서 야곱의 12아들이 뭐가 되어져요?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알 수가 있어야 된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어디에 나오죠? 네? 창세기에 나온다 그 말입니다. 12장만 이야기하면 촌스럽고요. 곡성이고 곡소리 나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13장 14절로 17절, 15장 5절, 17장 1절로 10절, 22장 16절, 18절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한번 보자고요. 예?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찾아봐야지 알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오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지금 세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의 뭐? 번성. 민족을 형성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가나안 땅 그의 후손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나오고 또 뭐가 나와요?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 나오죠. 근데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13장 14절로 17절 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을걸?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세 번째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 이와 같으리라. 자손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17장 1절로 10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고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동 남자는 다 이렇게 내 지킬 내 언약이 편이라고 할례를 주잖아요. 22장 16절로 18절 한 번 더 봐야 돼요. 여기까지만 보고 22장 16절로 18절 또 나오겠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주댕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나오잖아요. 지금 창세기에 5번에 걸쳐서 5 부분을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정리해 보면 정리하기 전에 아브람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왔지요. 아브람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왔잖아요. 이 아브람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높은 자의 아버지라는 뜻이 있고, 아브라함은 많은 자의 아버지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아브람이 자기의 을을 최대한으로 높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자손의 번창에 대한 내용을 사라에게서 아기가 없다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됐어요. 누구? 내게서 길리온 다메섹 엘리에셀 아비멜렉? 아니죠. 엘리에셀이 맞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연합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가서 전쟁의 승리물로 포로로 잡아왔던 애를 하나 키웠는데 그게 다메섹 엘리에셀, 다메섹에서 데려왔던 엘리에셀. 그러니까 얘로 좋게요. 그 말은 하나님이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내가 내 힘으로 잡아왔던 요놈 키워가지고 내 후계자로 삼을게요. 아니야 이놈아. 라고 하는 내용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바로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높은 자의 아버지 단계에 있었던 것이 아브람이에요. 근데 아니요! 너는 너 스스로의 의를 가지고 높은 자의 아버지가 아니라 많은 자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으로 내가 만들어 줄 거야. 그게 아브라함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약속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 12장, 13장, 15장, 10장, 22장이 쭉 나와 있으면서 첫 번째 약속이 번성이에요. 그 번성은 결국은 민족을 형성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70명으로 내려갔는데 몇 명이 나오는 거예요? 200만 명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민족을 형성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들의 섬김은요, 어느 때 완벽한 섬김이 되어지느냐? 하나님과 뭘 되어질 때?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 되어지죠? 난 방법을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알아요? 하나님과 하나 어떻게? 내가 없을 때. 맞아요. 그걸 뭘로 말하느냐? 목달아날 때에. 예. 그래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 목 없어지고 거기에 예수 목 갖다가 딱 붙여지면 당연히 하나가 되어지잖아요. 그럼 내 목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목이 없어지는 걸 길로틴 사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가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율법을 주는 목적은 너는 없는 존재야. 너 없어. 너 죽었지? 예, 죽었네요. 거기에 살 소망이 있다? 왜? 살아있는 예수목이 붙여질 때에 그때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살아있음을 증거하라는 말로 잘못 안다니까? 나 있어요. 내가 잘 해볼게요. 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 11조도 드렸고요. 뭣도 하고요. 나 잘했지요? 너하고 나하고 필요 없다, 야. 왜?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는데 네가 의인이라고 말하네? 나는 죽어있는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는 거, 아픈 자에게 쓸데있는 것처럼 아프고 가난하고 죽어있는 자를 구하러 왔는데 네가 살아있고 의롭다라고 하고 안 아프다고 하고 필요 없다라고 하니 나는 갈게? 그리고 예수님이 가버려요. 그럼 하나예요? 둘이에요? 둘이요. 예수님 따로 너 따로.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자꾸 둘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기다 놔두고 내가 여기서 열심히 떨어져 가지고 뭔가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 될 수가 섬길 수 없는 상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섬김은 하나님과 하나됨인데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자꾸 어째 돼요? 아니래. 내가 좀 잘 해보겠대. 열심히 좀 해보겠대. 그러니까 그게 에덴 동산에서에 대한 내용하고 똑같은 것은요. 에덴 동산 중앙에 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근데 그 나무 한 그루가 율법의 나무거든요. 그 율법의 나무인데 그 율법을 통하여서 나 없네요라고 죽어버리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데 그게 뭐예요? 생명나무로 먹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나무가 율법이라는 나무라고요. 근데 그 율법을 그 율법 앞에서 나를 보니까 나는 없는 존재네요. 두 손 들어버리고 완전히 죽은 척 하든지 죽어버리면 생명나무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서 하나로 부활하게 되어지는데 내가 그 율법을 선악지식나무로 먹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잘해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의를 이루어야 되지 라고 하면서 그 율법을 열심히 내가 지키는 존재로 가면 그게 뭐라고요? 선악을 아는 데 있어서 자기 의를 세우면 예수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생명나무 되시는 그리스도로 받지를 않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네 꼬락서니를 알라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내 머리 되어서 하나 되어짐, 그걸 뭐라고 말한다? 섬김이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건 내가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섬겨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는데 그것이 곧 나의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버린다니까요. 그걸. 섬김을 받는 게 섬겼다라고 인정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있다니까요. 섬김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뭘로 섬겨요? 깨끗한 말로. 그게 뭐예요? 너 없어. 그게 깨끗한 말이에요. 더러운 말은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어. 열심히 좀 돼야 될 거 아니야. 집사가 돼가지고 잡사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저주가 안 올지 모르겠다야. 이게 전부 다 더러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너 열심히 너의 의를 드러내 그 말이거든.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살고 싶으면 살으라지. 또 여기다가 아무렇게나 사라지냐 이렇게 말하면 이제 진짜 혼돈돼. 맞아, 그래도 뭐가 좀 다른가 보다.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원하는 바 선는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한 악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의로움이 있다고요? 전혀 없어요.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망에 이르는 생각이에요.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것이 내가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나 없음의 자리에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걸 어떻게 찾아보려고 찾으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계라고요. 없어요. 없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해 간다고요? 창조해 간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당연히 그 죄 아래에 갇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은요. 너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의미를 깨달아 알아야 알게 해야 되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정말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구나 라고 하는 그 은총이 어디에서 내려온다고요? 성전에요. 성전에서 은총이 선포되는 시은좌. 그게 출애굽기 다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의 역사를 행하셨다? 그 죄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셨다, 구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인 줄 알아라? 아무것도 아닌 줄을 알아라 라고 하는 거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어지는 때 하나님께서 뭘 내리신다?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막이라니까요. 성전. 출애굽이 다 끝났는데 그게 다예요. 더 이상 다른 거 없어요. 다 끝나고. 그래서 1시간만 해도 되겠는데. 좀 거짓말이고 그건.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창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내용의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번성을 약속하는데 그 백성의 번성, 많아진 민족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그대로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근데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다음에 다시 거기에서 쫓겨내요. 왜?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영원하신 그리스도로 이루실 것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고 노아의 방주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에게서도 그래요. 이따 잘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거 세 가지가 똑같이 가고 있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가나안 땅은 그의 후손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3장, 15장, 17장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가나안 땅은 그의 후손들의 뭐가 된다고요? 기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업이에요. 뭘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원하시면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건 그분이 주인이면 나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게 그 기업이라니까요. 우리가 받을 기업이. 가나안 땅. 그런 의미예요. 가나안 땅은. 근데 그곳에 먹을 것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가나안 땅에?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대요. 그럼 그 땅이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는 뭐 때문에 소중하냐? 그분이 소중한 거예요. 봐봐요. 여러분 결혼해서 살죠? 그죠? 배우자를 하나 남편을 하나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그 남편이 어떤 남편이면 좋겠어요? 돈 많이 버는 남편. 1번. 잘생긴 남편. 3번. 지적 수준이 높은 남편. 정치적 권력이 높은 남편. 마지막 하나. 정답인데 다 같이 시작. 예술이 되는 남편? 아니. 그냥 너로 좋게요. 그냥 너면 돼요. 그 말이잖아요. 그런 거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디가 천국이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가 계시면 천국이죠. 그분만 있으면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내 상황이 좋아졌으면 그것이 천국인 줄 안다니까요. 그게 잘못됐다고요. 가나안 땅은요, 결코 좋은 땅 아니에요. 애굽은요,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애굽이요, 굉장히 좋은 땅인 것을 어디가 알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 어디 같다고 나와요? 애굽 같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이런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곳이 곧 애굽과 같다고 말을 할 정도로요. 소돔과 고모라가 가나안 땅보다 훨씬 좋아서 네가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무엇하리라? 좌하리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더 풍요로운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더 풍요로운 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풍요로운 땅이에요. 근데 그 풍요로운 땅을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쓰는 말이 애굽과 같다고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 뭐가 좋다고 가나안 땅을 줘요?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 별것 없다니까요. 척박하고. 젖과 꿀이 흐른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지요. 왜요? 산악지대도 마르니까 벌들도 많고 꽃도 많아서 그래요. 젖, 양들 뭐 이런 것들, 염소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젖이 많겠지. 별로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굳이 보내요. 이유는요? 그분 없으면 못 산다 그 말이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 다가 안 나오네. 주님 한 분만으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님을 통하여서 이용해서 전다 이렇게 하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그의 후손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 기업이냐라고 하면은 그 기업 오면 우리는 물질 많은 것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되어지는 것이 어디라고요? 천국이에요. 우리가 지옥을 사는 이유가 있어요. 땅, 지, 가둘, 옥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갇힌 것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을 살 것이냐 천국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 내용은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면 그게 어디고? 천국이고 그분이 다스리니까 너로 됐어. 미안해 내가 금반지 못 해줬어. 아 무슨 소리야. 너로 됐어. 미안해 내가 너 이렇게 고생시켜서 무슨 소리야. 너로 됐어. 세상에는 그 일이 가능하다?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더 풍요로운 애굽을 떠나서 어디로요? 척박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딱 하나예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 소망 되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건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가르쳐요? 그쪽에 가보면 젖과 꿀이 흘러서 부자 만들어주고 건강하게 되어지고 이 세상의 복잡한 문제를 다 해결해주는 땅으로 생각을 한다니까. 그래서 에? 짜증나죠? 근데 그걸 좋아해. 이렇게 말하면 안 모인다? 10명 밑으로 모이고. 근데 그게 아니고 막 거기 가면 막 있어요. 막 그러니까 막 달라고 해야 되고 막 때를 써야 되고 막 어떻게든 하다가 안 되면 11조를 주워가지고 살짝 꼬시기도 하고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해가지고 막 봉투를 막 줄줄이 써가지고 막 이 봉투 저 봉투 해가지고 막 쫙 해가지고 하나님이 막 감동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런 사기꾼들이 어디가 있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저렇게 잘 사는 일본은 뭐요? 뭐요? 옛날에 못 살았을 때 우리는.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은 그의 후손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곳이 곧 그들에게 있어서 참 소망의 땅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삶이 있겠어요? 쉬운 삶이 있겠어요? 어려운 삶이 있지요. 당연히. 쉬운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좋아요. 왜? 주님과 하나니까. 주님과 하나니까 그래요. 상관없어요. 어렵든 뭐 형통한 날이든 공고한 날이든 그게 어떻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그렇게 안 사라져요. 미안한 말씀이지만요.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몇 날 며칠 우는 거예요. 평생을 우는 거예요. 뭐라고요? 왜 이럴까? 맞아, 죄 아래 내가 갇혀 있구나. 그래, 끝없이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오는구나.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즉 선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그곳에서 그 고백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데 안에서 자꾸자꾸 육체의 욕심이 내게서 슬슬슬슬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들이 매번 나오는구나.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원치 악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돼요? 곤고해요. 그 곤고는요. 물질적으로 곤고하다는 곤고가 아니라 끝없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내 안에서 나오는구나. 그걸 뭐라고요? 곤고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발견하고 그걸 고백하는 자의 기쁨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거하고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겸손하여져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고 알아가는 것, 그거 알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섭리라 그 말입니다. 불가능해요. 우리 스스로가 그걸 벗어나는 것이. 그럼 어떻게 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가르쳐서 당신 안에서 참 기쁨, 그걸 안식을 누리게 하게 하시는 역사 섭리가 있다 그 말.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의 세 번째는요, 복의 근원이 되어 모든 민족에게 복을 미치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 복 받는 통로가 뭐지요? 복은 뭐예요? 영생이죠. 영생이죠? 영생이에요, 복은. 복 받는 통로. 어떻게 영생을 받아요? 복의 근원이 된대요.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는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요. 다른 이제까지의 인류의 선진들, 그 아브라함 앞에 있는 존재들은 전부 다 실패했는데 아브라함은 바치라고 할 때 잘 바치는 그 시험에서 이겼다, 성공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되어진다. 이 말은요. 그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우리의 의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자손을 번창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다메섹 엘리에셀, 그 다음에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거 했는데 돼야 안 돼요? 안 되는군요. 알았어요. 그것이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바치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바치는 행위가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 바치는 행위는 어디에서 나와요?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아닌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의가 아니라 하나님 그걸 의로 삼아주셨는데 그 의의 근원은 뭐냐면요. 진짜 그 말이에요.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바꿔서 말할게요. 나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군요. 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거 정말 어려워. 이렇게 어려우니 뭐 어떻게 되겠어? 어려워요. 어려워. 내가 그런 말 안 했어요. 나도 지금 어려워 죽겠어요. 아니 죽지는 않아요. 내가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어려워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간다. 예수를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하신다.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면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1번이면 진짜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여기 예수를 믿게 해서라고 하는 말은요. 이것은 예수를 내가 그래도 믿는 건 믿는 거잖아. 믿게 하냐 내가 믿느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이건 내가 있어서 내가 믿은 그 믿음의 행위가 주체가 나인 거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여기 예수를 믿게 해서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내가 그걸 믿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느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느냐 그렇게 나누잖아요. 그 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되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아요. 믿는 건 똑같으니까. 그게 아니라 이 두 번째 이야기를 진짜 맞는 것으로 해석을 하려면 그게 뭐냐면요.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는 믿음의 행위든 말든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구원은 누구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것이 이 믿음이라니까요. 믿게 해서라고 하는 말은 그때 이 믿게 해서는 믿는다라는 피스티스가 아니라 피스티오예요. 피스티오라고 하는 말은요. 이런 거예요. 아 나는 없는 존재군요. 그걸 알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죽는 것이 되어져요. 죽어야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죽어야 구원받지 살아서 무엇을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믿게 해서라는 말은. 이 문장이 사실은 잘못되었어요. 정확하게. 죽여서 구원받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죽여서.
그 말이 정답이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믿음을 보여줬어요?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본받음은 나 없습니다. 나 죽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구원시켜주세요라는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주세요.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지요. 구원시켜달라고 하는 건 나 있음이에요. 내가 구원받을 존재가, 나 소중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말이거든요. 어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어디 감히. 오리가 두어 마리가 꽤 와가지고 미선 사장님 나는 잡지 마세요. 말 돼야 안 돼요? 말 안 된다니까. 사람 앞에 오리보다도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라니까. 근데 오리가 들고 걸어와가지고 왜 잡으려고 그래? 나는 빼! 그러면 너 먼저 잡는다 인간. 아니 고리야. 그것보다도 더 아닌 존재라 티끌이라니까. 그게 지금 말하는 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개념이에요.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요. 죽은 몸이라는 거. 사라도 죽은 몸이고 자기도 씨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았는데 났어요. 우리는 없구나. 이게 뭐라는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이삭. 그 말이에요. 바칩니다로 봐주세요가 아니라 그건 내 씨 아닙니다. 내 자식 아닙니다. 당신이 바치라면 당신 거 바치라고 하면 바칩니다. 나는 없습니다. 그 고백이지 바치는 의로운 행위를 했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 그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말이에요. 해봤더니 다메섹 엘리에셀로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로 했는데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다 아니라고 그래요. 각 씨를 팔아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씨를 다 막아버리고 근데 어떻게 보니까 100살 되어서 아기가 나왔네? 이거 지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지 거 아니라는 거 알았다고요. 내 것이 아니구나. 갖다 바쳐라. 예. 가는 거예요. 이걸 갖다 내 거 아닌데 주인 것을 갖다 바치라고 하는데 같이 바치겠어요? 못 바치겠다고 했어요? 바치는 아무 생각 없이 바치는 것이 무슨 막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 막 바쳐야지 된다. 난 막 믿음의 이런 거 아니라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그걸 말하는 거 아니라고요. 내 거 아닙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씨를 만들 수도 없고 밭도 이미 끝난 밭입니다. 아니네요. 당신 겁니다. 예수는 누구 거예요? 마리아가 무슨 옵산을 씨 안 나갔잖아요. 그건 나왔잖아요.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내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바치는 의예요? 아니면 나 없음에 대한 고백이에요? 없음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 예수를 바친다는 것이 바로 내가 예수를 바쳐드릴 테니까 믿어줄 테니까 나를 구원해 주세요. 웃기고 있어 이놈의 쉐이. 지옥으로 가라 이놈아. 네가 있다고? 너는 못 바쳤지. 나는 믿어주었다. 하나님 내가 믿어줬잖아. 확 안 믿어버릴 거야. 불교로 갈까? 이런 건 또 이렇게 잘 웃기고 있어 정말. 말도 되지도 않아요. 뭐야 지금 1시간이 지났는데 이거. 자 봐봐요. 창세기 14장 6절에 보니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나오죠. 로마서 4장 1절. 창세기 14장 6절 봐봐요. 14장 6절. 내가 14장 6절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네. 창세기? 네. 왜요? 아닌데? 차라리 로마서를 봐요. 로마서. 14장 6절이 아닌데? 로마서 4장 1절로 5절. 사장 제가 1절로 5절이라고 그랬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여기 잘 봐요.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행위는 무슨 행위? 이삭 바치는 행위 아니에요. 그 행위로서 의롭다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라고 하는 말은 행위가 아니다 그 말이죠. 봐봐요. 논리적으로 보자고요. 지가 하는 행동으로서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잖아. 근데
거기에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그 말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말은 행위로서가 아니다. 그 말이죠. 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 믿음에라고 하는 말은 받침에가 아니에요. 그 믿음에라고 하는 말은요, 믿어주었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없군요. 내 능력으로 번성이 되는 것이 아니군요. 하나님의 역사군요라고 하는 자기의 부정, 완벽한 자기가 없음을 고백하는 것을 뭘로 여겼다고요? 의로 여겼다. 그러면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냐. 만약에 바치는 것이 의였으면 보수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다 그 다음 것은요. 근데 그렇게 아니에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이게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이라고 하니까 또 믿음은 또 내 행위로 그 말 하지 말라니까. 그것은 믿다라고 하는 말은요,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나 없음에 대한 내용을 고백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그런 거라니까. 나는 없습니다. 믿음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믿음, 예수의 믿음. 그 소유격이 거기밖에 없어요. 의로 여기시나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들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렇게 쫙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요, 언약 백성의 조상이요, 믿음의 아버지라고 결론 내려지지요. 근데 그 언약 백성, 언약이라고 하는 것과 믿음의 아버지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은 전부 다 아브라함 자신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첫 시간 정리할게요. 첫 시간 정리는요,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거 정말 조심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하면 또 바쳤다. 이거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아브라함 믿음하면 없네. 인간의 의는 없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 위에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게요. 첫 시간 결론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그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그랬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위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뭐라고요? 그 세우신다는 말은 창조라고 그랬죠? 이거 써줘야 되겠다. 아브라함의 무엇 위에? 믿음 위에 무엇을 세우셔? 이스라엘을 무엇 하시는? 세우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 했어요? 나라라고 그랬죠?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창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우신다, 창조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해요. 아브라함의 믿음 위에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것이 뭐라고요? 출애굽기다. 쉬었다가 조금 이따 다시 두 번째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